6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62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철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오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보지만 또 집에 가서도 다 얼굴들 보지만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러니까 참 보고 싶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 보고 가십시오. 예, 이번에 인사 안 하신 분들 한번 찾아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 되게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은 앞에 있는 목사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예, 맨날 선물도 들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신장이 좋지 않으셔가지고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콩팥 이제 너무 나빠지셔가지고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신장을 떼어다가 이식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것저것 검사를 다 마친 다음에 참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무려 200여 명의 성도가 자기의 신장을 목사님에게 자기 신장을 떼어주겠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의 어떤 사람의 신장을 떼어내어서 이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참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이 엄청나게 바람이 센 선풍기 한 대를 돌리더니 아주 부드러운 그런 살랑살랑한 그런 부드러운 깃털 하나를 그 앞에 선풍기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깃털을 공중에다가 휙 이렇게 하고 날리더니 성도들 머리에서 왔다 갔다 떠다니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제 이 깃털이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떨어지는 그 사람의 신장을 떼어가지고 이식받는 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성도님들이 침묵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더니 금방 이제 점점 이 침묵 기도가 큰 소리로 부르짖는 통성 기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깃털을 향하여서 다 같이 손을 들고 향하여서 손을 이렇게 호이 이렇게 하면서 에이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 깃털을 저에게 주옵소서. 주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깃털이 날아가다가 결국에는 목사님 머리 위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목사님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말은 안 해도 생명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으신 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 고통이 정말 나에게 다가온다 할 때에 그것을 내가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처럼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고난 받으면 참 행복해, 기뻐. 고난 좋아하는 사람 이 세상에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이제 곧 있으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은요, 오신 예수님과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의 예수님 이야기는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셋째로는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사역하셨는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셨는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대를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셨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서에 자주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한이 요한복음서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내용들 가운데 여러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그 중에서 특별히 추려서 7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다.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오늘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포도 나무다. 이렇게 7가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려고 하면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이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들 가운데에서 세 번째 자기 선언이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양의 문이라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목축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양을 돌보고 칠 때 사용했었던 우리에 대해서, 양 우리에 대하여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양 우리, 이스라엘의 양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문을 열면 양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 그림이.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양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람이 사는 마을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대체적으로 마을마다 다 함께 이렇게 돌보는 공동 우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목자들이 양을 지키기 위해 돌보기 위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목자들이 문지기를 섰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산이나 들판에 있는 우리가 있었습니다. 목자가 마을에서 먼 산이나 또 들판에서 양을 칠 때 한밤중에 그 양들을 보살피기 위하여서 바깥에다가 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산이나 들판에 있는 우리는 제대로 지어진 똑바른 그러한 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울타리는 있어도 거기에는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양들을 우리 안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목자가 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누워 쉬면서 그 문 역할을 합니다. 목자 자신이 문이 없으니까 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우리에서는 바로 목자가 곧 양의 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목자이신 것과 동시에 양의 문이 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특별히 안정된 마을의 우리 상황이 아닌 산과 들에 있는 바깥에 있는 우리 상황에서는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친히 양의 문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왜 굳이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양들이 자기 목자가 누구인지 알아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자기 목자를 잘 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목자가 아닌 사람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막 목이 터져라 양을 불러도 자기를 돌보아주고 보살펴주는 자기 목자가 아닌 줄로 알고 절대 거기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양들이 어떻게 자기 목자와 또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잘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목자는요, 늘 언제나 자기들 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개만 딱 하고 들어가지고 쳐다보기만 해도 목자가 자기 옆에 서 있는 겁니다. 늘 항상 옆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특히 산으로 들로 양들이 풀을 뜯어먹기 위하여서 길을 나설 때 목자는 하루 종일 늘 이 양들과 함께 붙어 다닙니다. 늘 그 곁에 있습니다. 깜깜한 한밤중에는 또 바깥에 든든한 우리의 문이 되어서 자기들 곁을 늘 지키고 있습니다. 걱정, 염려거리가 이 양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양들은 그 목자의 목소리를 분명히 똑똑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자의 냄새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모습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요, 목자가 늘 자기들 곁을 지키고 있고 늘 보살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목자가 한밤중에도 양 우리의 문이 되어주셔서 양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목자가 늘 양들 곁을 지키면서 양떼를 무슨 일이 없나, 어떤 일이 없나 하면서 늘 그 양떼 곁에서 보살피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곁에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눈에 예수님 앞에 모여온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그런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험악한 인생길을 외롭게 홀로 걷고 있습니다. 많이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목자 없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축구 감독이 있었습니다. 축구 선수, 축구 감독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팀이 2년째 계속 성적이 좋지 않은 거예요. 성적이 부진하고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젠 매스컴에서도 외면해버리고, 예전에는 인기가 그런 대로 많았었는데 인기도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성적이 그게 뭐냐라고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 이제 곧 해고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퍼부어댑니다. 많았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주변에 그 누구도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너무나 외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 보니까 자기를 반겨주는 것이 꼭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새끼 때부터 길러온 개만이 여전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자기를 반갑게 환영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부인까지도 자기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것 같아 보였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좀 내 마음 좀, 자기 마음 좀 부인에게 알아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인생에서 나는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외로움을 알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를 하나 발견했소. 내가 이런 일을 당해보니까 정말 이 강아지, 이 개밖에는 나의 친구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소. 내가 이런 친구를 또 하나만 더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내 인생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소 라고 하면서 부인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픽 하고 웃더니 알았어요 이렇게 그러더랍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밖에 나갔는데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다 합니다. 남편이 잔뜩 이제 속으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아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가 개 한 마리를 더 사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마음의 병들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집안도 아주 부유하고 또 자식들도 잘 크고 내가 볼 때에는 저 사람 정말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데 한 몇 분만 얘기해 보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은둔형 외톨이가 많습니다. 늘 뭔가 쫓아오는 것만 갖고 불안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을 피해버리고 방 안에서만 틀어박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10대에서 30대 무려 20만 명에서 약 30만 명가량 된다는 제가 그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곁에 그 누구도 없어서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입니다. 뭔가 늘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곁에 늘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힘들고 더 이상 이제 삶에 그 어떤 기대감도 없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지쳐있는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람들의 힘없고 지친 마음을 친히 오시어서 어루만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양의 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손짓하면서 문을 열고 박 집사 이리 와, 김 집사 이리 와, 최 권사 이리 와 라고 할 때 기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품에 꼭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10장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양의 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그 옛날에 노아 홍수 때 방주 안으로 들어온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 각종 동물들이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 다 아시죠? 이 양이 어떤 짐승입니까? 정말 힘도 없고 아주 연약한 동물입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가눌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는 그런 동물이고 또 스스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무기도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그렇다고 말이나 사슴처럼 발이 빠르지도 않아서 잘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또 카멜레온처럼 보호색도 없어서 눈에 너무나 잘 띕니다. 바늘처럼 생긴 털이 있는 그런 고슴도치나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스컹크처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눈이 좋거나 냄새를 잘 맡아가지고 싸나운 맹세들을 먼저 발견하여서 숨지도 못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를 이런 양으로 비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양들이다.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쉽게 쓰러지고 쉽게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양의 문이 되셔서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TV를 보다가 중국 음남성 차마고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차마고도를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마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방들은 차를 말에다가 싣고 아주 험한 산을 넘어서 티벳까지 그리고 히말라야를 넘어서 인도까지 오고 갑니다. 보통 한번 이렇게 길을 나서게 되면 가는 데에 석 달, 그리고 또 오는 데에 또 석 달, 아주 긴 기간이 걸립니다. 이때 마방들은 오직 그 말을 아무도 없으니까 그 말을 벗삼아 가지고 말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방들은 이 말과 늘 생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때로는 말을 자신의 가족들보다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주목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마방들은 말에는 짐만 실지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그 마방들 그 말을 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혹시 배고플까 봐서 또 목이 마를까 봐서 세심하게 살펴줍니다. 물론 병들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여서 보살펴줍니다. 대개는 말이 3살 정도가 되면요, 이제 스스로 차마고도 여정에 나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이 30살 정도까지 살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함께하면서 늘 항상 곁에서 보살펴주고 돌보아줍니다. 그야말로 말의 한평생을 바로 곁에서 보호자로서 함께하고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말이 죽게 되면 정석권 장례도 치러준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마방들의 애환 때문에 마음이 참으로 아팠습니다. 그리고 마방과 말의 깊은 정 때문에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마방과 이 말의 관계가 바로 우리 예수님과 저 여러분들 우리의 관계와 너무나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애틋한 관계다. 참 너무나 사랑의 관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평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양의 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안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도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까지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도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고 세상이나 사람들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양의 문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른 문 들어가시면 여러분 망하십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의 문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고통스러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동안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다가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예수 잘 믿으셔서 저 천국에,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봐도,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림 그려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늘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곳은 뭐라고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양들이 양의 문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양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깥에 있는 양 무리에서 아침이 되면 목자는 그 양들을 풀어놓고 방목을 하게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풀 뜯어먹게 하고 이렇게 방목을 하게 됩니다. 양들 한 마리씩 불러서 몸 상태가 어떤지 이리저리 보고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고는 우리 밖으로 내보냅니다. 다 우리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양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풀도 뜯고 물도 마실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양들은 먹을 것, 마실 것 걱정 없이 고민 없이 염려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다 목자가 해주니까 무슨 염려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목자가 때 되면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자기 목자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양의 문은요 들어가는 입구이자 또 동시에 나오는 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를 따라 양의 문 밖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주는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양의 문 안에서 거하는 양들에게 생명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양의 문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양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그 살아가는 것들의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고 쩔쩔매면서 노력한 것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조금은 엉뚱한 기사가 실려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종교 활동을 하면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거나
또 신앙생활하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손해를 본다, 그렇게들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우선 시간을 많이 빼앗기지, 또 예배 시간마다 또 헌금도 해야지, 또 이래저래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사를 끝까지 보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교회에 다니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정신적으로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일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그 삶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곳에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 물이 콸콸하고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팠는데 거기에도 또 물이 콸콸하고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양의 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무엇인가 땀을 흘려 열심히 수고할 때 풍성하게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될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그분 안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우리가 무조건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양의 문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안으로, 다른 문으로 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안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너무나 좋아서 행복해서 춤을 추면서 신나게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